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 마태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소유적 삶에서 존재적 삶으로 변한 그런 제자다. 아마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라고 하는 이름 뜻, 이 이름 뜻은 어떤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야훼의 선물 혹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를 이 마가복음 혹은 아니면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14절 가운데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레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레위 지파의 그런 후손일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은 그의 부모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되라고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고향은 어딘가? 그 고향은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교훈을 많이 펼치셨던 곳, 그 또한 역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예수님에게 냉담했던 마을 역시 이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은 소돔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 소돔 땅의 그 심판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 바로 이렇게 악한 마을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마을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에도 충성스러운 제자 하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세리 출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는 1세기 그 당시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되어져야만 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상당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장부부터 잘 쓰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다룰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계산 능력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산을 사람들이 잘했다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의 교육이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지식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식이 사실은 필요했었느냐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어떤 이 직원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의 정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느 수준이 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북부 지역에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역에 그 지방의 공용어처럼 쓰였던 언어는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그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 그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쓰였던 언어들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람어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에 많은 어떤 무역로가 있는데 그 다메섹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람어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하겠지요. 그죠? 또 그리고 필요한 언어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예,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헬라어가 왜 필요하냐면은 특별히 갈릴리 북부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예, 국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동 경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로마 정부에 고용이 된 그런 어떤 사람이니까 당연히 로마어, 다시 말하면 라틴어죠. 예, 라틴어도 할 수 있어야 할 수만 있다면, 예,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식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부모는 제사장이 되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훌륭한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아닌 세리가 되었던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중상청이었습니다. 세리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다메섹으로 지나가는 일종의 무역로, 예, 그 도로 가운데 위치를 합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소위 목이 좋은 장소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예, 저 북쪽으로 북쪽무역권으로, 예, 좀 더 확대하자면 다메섹뿐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간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저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 이집트의 나일 지역, 예, 큰 두 개의 문명권이 양쪽으로 걸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사실은 그 무역상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어떤 길목에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이집트, 애굽 그 나일에서부터 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길, 그 길에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러나 무역상들이 이용을 했던 길은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 출애굽기에는 해변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던 길,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왕의 대로라고 알려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륙 지역을 관통을 해서 요단강 오른쪽 편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길이 갈릴리 지역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예. 특별히 이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간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다메섹을 더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유럽 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 헬라 시대가 되고 그리스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유럽 지역 쪽에서 또 무역이 되는 이런 어떤 길. 근데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갈릴리 지방을 관통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교통적 요충지가 되고 어떤 무역의 어떤 요충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몫이 좋은 그런 어떤 지역이죠. 자, 이 지역 가운데서 세리를 한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세액의 1할 5푼을 차지했어요. 1할 5푼이면 어느 정도냐면 15%잖아요. 그죠? 15%면은 굉장한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쪽 저쪽 양쪽으로 뗐어요. 예. 로마 정부로부터 1할 5푼을 떼고, 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또 1할 5푼을 떼고, 물론 양심적인 세리가 있어서 그냥 합계 1할 5푼만 떼는 그런 어떤 세리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그렇게 일할 오픈식을 떼는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예. 그러나 이런 행위들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선 로마 정부에 붙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매국노겠죠. 근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이 매국노적인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지만 거기에다 대고 과도한 그런 어떤 세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금을 많이 매기면 많이 매길수록 그 가운데서 15%를 내가 가져가니까 세금을 더 과하게 매겨버리겠죠. 그죠? 내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려고 그러면은 세금을 더 과하게 매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아주 손가락질 받는 아주 매국노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왕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자로 살았을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랬으리라 쉽게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은 어쩌면은 공허한 하루하루 그리고 외로움 혹은 어떤 고독 이런 가운데서 지내게 되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예, 예, 아주 이 포악한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 또 어떤 말이 있었느냐면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다. 면허증 가진 강도가 이 세리다. 이 정도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 세리는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창기와 동일시 여겨졌어요.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 능력도 없습니다. 세리의 증언은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를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회당에 가기만 하면 아주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왜 왔는지. 예. 또 결국에는 이 세리는 회당에도 제대로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최고의 교육 그러나 최악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5글자, 우리말 5글자가 심상치 않은 5글자예요. 아마 마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 이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세리는 창기와 동일시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법정에서 증언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회당에서 배제된 그런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말을 붙인다? 그런데 말을 붙이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말이에요.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마태 입장에서 본다면, 세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깜짝 놀랄 그런 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 세리 마태를 사도로 부르셨다,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다, 이런 예수님의 결정은 그분이 저지른 또 하나의 아주 현명치 못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리마태 그 집에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잔치를 벌려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마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짠하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마태의 잔치에 가시고 난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 세리 집에서 밥 먹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당시로서는 그런 일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야, 이건 사실은 상당히 예수님 사역에 불리한 거죠. 절대로 현명치 못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세리 마태를 얻기 위해,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 그 마태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창기의 친구가 되고 기꺼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제자 하나를 세우신다면, 또 나를 제자 삼으시기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세리의 친구, 기꺼이 죄인의 친구, 기꺼이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것도 감당하실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러셔요. 어쨌든 그런 세리를 제자로 세운다. 일반적으로 혹은 아니면 세상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대단히 현명치 못한 그런 선택이었었어요. 그런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건네주시니 이 마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런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때 도대체 마태의 어떤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 대목 가운데서 이 마태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제자로 부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될 수 있었을까? 조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는 바로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 의하게 되면 이 마태는 잉크와 펜만을 들고 나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잉크 그리고 또한 펜, 나머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는 배수진을 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마태가, 세리인 마태가 자기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것, 이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죠? 정 안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없다고 돌아가서 다시금 물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여차하면 갈릴리 바다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달라요. 그가 세관을 버렸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배수진이에요. 그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전혀 돌아갈 곳이 없는 바로 그런 버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버렸다. 마태가는 이제는 주님 없으면 끝장난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 가치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절대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제자됨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두고 따르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주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장부를 기록하던 그 예민한 두뇌 그리고 섬세한 그 손길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장부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였다가 그리고는 글로 써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한 위대한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들의 이름이 나올 때 그때 사도들 명단 가운데 자기 이름이 나오면 세리 마태라고 적었습니다. 또 자기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로 이름이 거론이 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자기 이름을 마태가 제일 먼저 거론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쓰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태를 설명을 할 때 제자 명단 가운데 세리 마태, 스스로가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꼭 저주받은 이 세리라고 하는 그 별칭을 붙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이 사람은 보통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소련의 이 정권을 잡았던 스탈린 같은 경우에 그가 이 공산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이 자기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들 있죠, 그죠? 소위 국민학교 친구들, 그 국민학교 친구들, 그 모든 친구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소위 흑역사죠, 그런 것들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거를 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리 마태.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창기였다, 그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죠. 나는 결코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민은 도대체 어떤 고민일까? 여러분, 혹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고민이 아닐까요? 그런데 마태는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나는 세리였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가는 그 겸손함이 제자의 자격이 될 만하죠. 그죠?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자신의 죄를 밝히면서 오히려 강렬하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증거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 내가 죽어 주님 살 때 최고 영광인 그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더라라는 겁니다.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 칭호를 통해서 그는 뭘 증거를 하느냐면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장녀였다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오. 나 같은 이런 밑바닥 인생도 주님 불러주셨다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오. 지금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에게서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물결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물결로 돌려놓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마태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죽어 주님 사시면 그게 최고 영광인 그런 사람. 예.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나를 크게 돌려놓으셔서 주님 제자 삼으시는 그 지극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은 그런 놀라운 사랑의 구속주, 구세주, 구원주이십니다. 마태는 그것 자체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에 관한, 마태에 얽힌 또 다른 여러 에피소드들, 여러 이야기들 소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이 장면 외에 이 마태의 기록이 마태복음에조차도 나오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조차도. 예. 여러분, 마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마태처럼 무시당하는 인생, 소위 밑바닥 인생, 죄인, 창기, 세리, 예. 그런 인생.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치탄받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은 제자로 품으신다,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기 때문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들도 주님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불안에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 아니십니까? 참으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그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마태는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창기도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세리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매국노도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철저히 예배의 자리에서 배제당한 자, 그러나 그를 불러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세우시는 구세주이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입니다. 어쩌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서라도 나를 부르시는 분, 나를 제자 삼기 위해 다가오시는 분, 세리의 친구,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 그 오명 전혀 두렵지 않고 나를 곁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